지난 시간 에스라 1장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였느냐?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는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대제국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하셨죠. 그것은 모든 포로들이 각자의 나라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레스 칙령이 있고 난 후에 1장 5절의 말씀처럼 이제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유다인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라고 했습니다. 고레스 칙령은 이게 명령이 아니고 허락입니다. 강제성이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고 안 돌아가도 됩니다. 가라고 누가 등 떠미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칙령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같은 이 백성의 지도층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려 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에스라 2장은 느헤미야 7장과 같이 포로 귀한 자들의 이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2장을 딱 보면서 이 명단, 이 계보, 이것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나와 상관없는 그런 그 명단이기 때문에 이게 졸려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당사자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성경에 다른 거 안 봅니다. 요 대목만 봅니다. 내 이름이 들어간 곳, 우리 조상이 들어간 곳, 우리 아버지 이름이 들어간 곳,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1970년대만 하더라도 대학교 입학생 합격자 발표는 대자보를 통해서 발표됐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초조한 마음으로 가서 이름과 수험번호가 적힌 것을 확인하면 내 이름이 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엄마, 나 합격했어. 공중전화에 20원 넣고 전화해서. 그때를 아십니까? 그죠? 엄마, 나 합격했어. 20원 집어넣으면 3분 통화할 수 있었는데 울먹울먹. 아유, 장하다, 내 딸, 내 아들. 이러면서 감격해했던 때. 그때 그 왜 내 이름이 그렇게 찬란하게 딱 박혀 있던지. 그쵸? 이게 붙은 사람들은 그거 사진도 찍고 두고두고. 명단이라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유공자들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 경찰에 의해서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죄인의 이름이 있으면 이게 최고로 친답니다. 일제경찰에 의해서 형벌받았다는 기록, 이게 1순위 독립유공자 가족들로 분류돼요. 독립유공자 1급이 되면은 그 혜택이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데, 제 친구 목사 중에 사모님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예요. 이화여대를 나오셨는데 사립대학, 돈 많이 드는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한 푼도 안 내고 4학년 동안 공부하시고, 사모님이 이 점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그 자녀들에게까지 아마 이 혜택이 오는 것 같아요. 국립기록원 독립운동가 판결문 명단에 자랑스럽게 자기 할아버지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데 이걸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이 명단은 보통 명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금쪽 같은 명단이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집안의 가문의 이름인데, 바벨론의 좋은 환경과 교육 환경과 편의시설을 두고서 굳이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 살았습니다. 그랬으면 결혼도 했을 거고 아이도 낳았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조국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미 좋은 곳은 다른 사람들이 다 자리 잡고 있었을 그 땅, 아니 어쩌면 대적들이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포로 귀한 자, 스룹바벨과 제1차 포로 귀한 자를 말하면서 출애굽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출애굽과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출애굽 당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종 물품들을 지원해 줬었거든요. 출애굽기 12장 35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라 1장에서도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현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6절 말씀,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로 기쁘게 드렸더라 하였어요. 그러니까 에스라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1차 포로 귀환 자 약 5만 명의 사람을 돌려보내시면서 세 부류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는데, 첫째는 누구? 어떤 왕?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어요. 둘째는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을 감동시키셨어요. 셋째는 누구를 감동시키셨어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페르시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어주는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게끔 하셨어요. 가서 이 나라에 가서 잘 살아라. 이거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면 헤어질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거 뭐 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사 오는 사람 떡 돌리는 건 쉬워도요, 이제 헤어질 사람한테 뭘 이렇게 주는 건 그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키셨다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한반도의 과업이 뭡니까?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이 시대 우리 한국민으로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시나요? 북한이 열리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좀 민족 지도자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이 백성들도 감동시키시고 열방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멘. 지금 광복 74주년이 되었는데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지금 모든 위협들을 안고 살아가는 이 한반도,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라도 북한의 문이 열려야 할 텐데 2018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작년에 대전환기 한반도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광범위한 조사를 했습니다. 통일이 필요하다,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백성들은 59.8%, 국민들 10명에게 물어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6명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같은 민족이니까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한국이 선진국으로 더 한 걸음 도약하기 위해서 남북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10명 중에 6명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북한은 우리의 적대국인가 협력국인가 라는 질문에 54.6%의 사람들이 협력 대상이라고 말을 했어요. 북한이 하나의 주권국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명백한 국가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58.8%,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조속히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9.9%, 10명 중 1명, 서두르기보다는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67.7%, 10명의 7명이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통일이 된다면 통일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엔 44.8%가 부담할 의사가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아직 통일은 우리에게 요원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통일은 요원한 것 같아요. 왜? 지금 수치가 50%대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통일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안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속. 통일을 원하는 건지 원하지 않는 건지 이게 지금 반반인 거죠. 이게 반반. 남북 통일이 곧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다가,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그래서 찬송표로 갔다가 요즘 또 북한 하는 거 보면 또 마음이 이렇게 식어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이것은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이 지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줘야 되고, 이방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고, 열방을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 나라를, 이 백성을 감동시키는 일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과 북이 홀연히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날,
북녘 땅이 활짝 열리는 날, 정말 정전이 되고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그리고 자유롭게 왕래가 되는 날,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왔던 그 평양과 원산으로 소망을 품고 그리고 실향민들이 그 나라로 가는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소망해 볼 수 있지 않나요? 도저히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의 멸망과 고레스 칙령과 도무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나라로 일어나서 가는 사람들, 이런 역사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라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다는 날, 바로 그 전에 남과 북이 화목하고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에스라 2장은 1장과 문맥이 다소 연결이 어색한데, 1장에서는 고레스가 성전 기명들을 세스바살에게 넘겼다고 했는데, 2장에서는 세스바살이 아니라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포로민들이 귀환하는 장면이 언급되는데, 받은 건 세스바살이 받고 백성들 인도하는 건 수룹바벨이 했다는 건데, 그런 거 아닙니다. 둘의 이름이 실상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세스바살,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수룹바벨의 조카다, 동일인으로 보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돌아왔는가?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이 가는 땅이 아닙니다. 산천 푸르고 종달새가 우짖는 그런 땅이 아니거든요. 다 사막이고 다 모래인 곳입니다.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갈 이유가 조금도 없죠. 그런데 그들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동산을 가꾸는 바로 그런 땅, 바로 동산을 가꾸어가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땅, 그 땅은 믿음의 땅입니다. 그 땅은 땀 흘리는 땅이고, 그들은 그 땅이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은혜의 땅이라고 믿었죠. 그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에스라 2장의 이 명단의 특징을 보면, 보통 명단이 소개될 때 12지파가 중요하거든요. 누구의 이름이 나오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지파에 속한 사람인지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 후기에 들어와서는 12지파 이름이 사라져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후에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포진하고 있었는데 10개 지파가 다 공중분해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남은 건 유다와 베냐민, 남유다의 2지파밖에 남았는데,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중요한 것이 지파의 이름이 아니고 누구누구의 자손 아무개가 아니고, 이제는 12 지도자의 이름이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수룹바벨 총독과 예수아의 이름을 필두로 11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느헤미야 7장 7절 명단에 보면 한 명이 더 늘어서 12명의 지도자 명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라 2장 2절의 명단은 느헤미야 7장 7절의 명단과 같은데, 실제로 다르게 읽혀지는 것은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추가되었고, 나머지 몇 사람의 이름의 철자가 약간 다르게 표기되었어요. 예컨대 아사랴, 라함야, 미스베렛, 느훔 같은 이름 잘 발음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 이름이 다르게 표기되었기 때문인데, 사실은 똑같은 명단의 이름입니다. 이제부터는 12지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12지도자가 중요하다. 지파 단위의 집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개인의 활약이 더 두드러지고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는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이 돌아간 성읍이 어떤 성읍이었는가, 그 성읍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직분별로, 성읍별로 그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느냐? 우선 제사장들이 돌아왔죠. 5만 명 가까운 사람이 1차 포로에서 귀환하는데,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 그룹이었어요. 4,289명, 전체 귀환자 가운데 한 10분의 1 정도가 되죠. 여다야, 임멜, 바수훌, 하림 이렇게 하는 이런 네 가문의 이름은 제사장으로 합법적인 권위가 인정된 그런 가문들이었죠. 이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성전 회복을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일 거로 생각이 되고, 1차 포로 귀환이 성전 회복의 목적이
것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제사장 그룹들이 가장 많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부류는 레위인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보다 빛이 나지 않는 보조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제사장이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던 사람들 레위인, 성전 유지에 필요한 자잘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제사로 바쳐진 짐승을 도살하거나 청소하거나 물품을 보관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양지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폼나는 일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레위 지파의 숫자가 언제나 모자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에서 못 박으신 그 기초적인 대우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 레위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 입장에서는 성전 일이 아니고서라도 먹고 살 일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일반 사회로 나가서 돈 벌어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고생이 기다리는 곳, 주연이 아니라 자기가 조연임을 아는 그 땅임에도 알고 그 땅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레위인들이 귀합니까? 세 번째 부류는 느디님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했어요. 주어진 자들, 템플 서번트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성전 수종자들. 민수기 31장 25절에 의하면 이들은 아마도 전쟁 포로의 후예들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여호수아 시대에 기브온 족속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받기를 두려워한 나머지 여호수아를 기만했던 기브온 족속들. 그래서 원래 멸절시켜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나무를 패면서 물깃는 이 허드렛 일을 시켰던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으로 이렇게 편입되었죠. 느디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데 주어진 자들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사람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사람이 되었듯이 이 느디님 사람들도 레위인을 돕기 위해서 레위인에게 주어진 사람들, 드려진 사람들, 성전 수종자로 드려진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분의 계급을 보자 그러면 이스라엘 포로들이었으니까 사회에서 비천한 신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들은 제사장이 주연이고 레위인이 조연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느디님 사람들은 엑스트라였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느디님 사람들도 1차 포로 귀환자 명단에 있었다고 하는 점. 네 번째 부류는 제사장이긴 제사장인데 아리까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62절에 나오는 사람들로서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지 못한 제사장들. 자기가 제사장의 후손인 것들을 주장하고 있지는 하지만 문서상으로 증명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성직을 일정 부분 박탈당한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계보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의 혈통적인 뿌리를 밝혀준다는 점에서 귀중히 여겨졌는데 제사장 가문에서 이 가문 등록부가 분실되어서 내가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은 당분간 자격정지를 받았는데 언제까지냐? 65절에 보면 우림과 둠밈을 가진 대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고 했다. 아마도 이 스룹바벨과 이 에스라는 우림과 둠밈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해 줄 그런 우림과 둠밈을 찾으려고, 대사장의 흉패 안에 간직된 보석인데 빛이라는 뜻도 있고 완전하다는 뜻이 있는 이 우림과 둠밈, 이것을 지닌 사람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승계하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건데, 근데 결국은 찾지 못했죠. 하여튼 제사장이긴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계보를 찾지 못한 아리까리한 제사장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한 제사장 그룹들이 있었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들도 돌아왔다고 했어요. 남종과 여종들 7,337명이 돌아왔는데 돌아온 사람이 42,360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7,337명도 적지 않은 그런 숫자죠. 돌아와서도 종로로 탈 텐데 왜 돌아왔을까? 정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들이 돌아온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종과 주인의 관계는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이 가불의 관계가 아니고 신분이 종이고 서열이 종일 뿐, 출애굽기 법이 보장하는 그야말로 종과 주인이 한 가족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주인이 가니까 그 주인을 존경하는 한 가족 같은 남종과 여종이 그냥 다 따라간 것일 수도 있어요. 적지 않은 숫자 7,337명이 돌아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도 돌아왔어요. 41절에 보니까 아삽 자손들 128명, 전체 돌아온 인구들 가운데서 128명은 아주 극소수인데 왜 노래하는 자들을 따로 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65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이 200명이라고 했는데 이 아삽 자손, 왜냐하면 이들의 전체 숫자에서 얼마 안 되는 128명, 200명 이런 숫자들이 언급된 거 보면, 별도로 언급된 걸 보면 이 직분의 특수성 때문이죠.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찬양 제사를 주도했던 사람이고 시편을 많이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음악 발전에 현저한 공을 세웠죠. 네 아들과 함께 솔로몬 성전 봉헌식에 관계하기도 했던 사람이죠. 그만큼 성전 재건에 음악이 중요한, 성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는가? 68절과 69절의 말씀인데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예루살렘이 파괴된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몇몇 족장들은 많은 다른 무리들보다 앞서서 성전터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그들은 예물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힘 잘하는 대로라고 했는데 자신들이 바칠 수 있는 최대한의 분량의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이것은 바로 신약에 있어서 고린도 후서에서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도왔던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헌금 원리와 같지요. 고린도 후서 8장 3절. 자기의 힘에 있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라고 했습니다. 진짜 이들 족장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리더들이었어요. 금이 6만 1천 다릭, 요즘 시세로 6억 7천만 원쯤 된다고 그러네요. 주석에 보니까. 은이 5천만에, 만해라고 하는 건 바벨론에서 주도된 은화, 요즘 시세로 한 2억 정도 되는 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사장의 옷 100벌, 맞춤 옷을 헌금했던 사람들이죠. 오늘 에스라 2장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굉장히 지루하게 보이고 이것은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여기 등장하는 이름 하나하나는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의 최고 레벨에 도달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조국 재건의 첫 단추로 선택된 그루터기 같은 그런 신자들. 여러분, 고레스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면 뭐합니까? 아무리 고레스 칙령을 내리면 뭐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으면 뭐합니까? 학사 제사장 에스라가 돌아와서 아무리 외쳐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이거 다 헛소리 되는 거거든요. 아무런 쓸모없는 허공에 대고 하는 의미 없는 말들 되는 거거든요. 고레스 칙령도 제사장의 말도 선지자의 말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진짜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상황을 보자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성전 재건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에 있는 것들을 드렸던 그 첫 돌을 놓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명단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생각은 아예 눈꼽만큼도 없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거든요. 오로지 내 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진짜 영적인 재건을 꿈꾸면서 식솔들을 거느리고 페르시아서부터 폐허의 조국으로 돌아왔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이방 땅에서 70년 살았으면 이미 벌써 유다 사람 아닌 거예요. 이미 바벨론 사람, 페르시아 사람 다 된 겁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이민 가는 같은 그런 개념의 2세들, 3세들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페르시아의 좋은 교육 환경이 있는데 이 학군을 놓고 다시 폐허가 된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간다? 우리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일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진실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분명할수록 나머지는 간단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2순위, 3순위로 밀리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석이 내 인생에서 제일 귀하다. 그거에 비하면 나머지는 다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배설물과 같다. 배설물은 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자. 하나님께 마음 편히 예배드릴 수 있는 곳으로 가자. 믿음의 공동체를 거기서 세우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자. 우리 거기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자. 이 하나의 원칙이 아니었으면 나머지 것들은 그거 고민돼서 못 돌아올 사람들. 세상과 가치와 세상의 가치와 신앙을 동등한 자리에 놓고 고민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나갔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에스라 2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사람들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들은 게 아니고 그들의 삶으로 들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입으로만 아멘하는 사람, 입으로만 결심만 하는 사람, 머리로만 결심하는 사람이 아니고 결심을 실행에 옮긴 행동하는 신앙인들이었죠. 대부분 사람들이 가서 안 되면 다시 돌아오리라, 플랜 B, 플랜 C까지 만들어 놓고 가는데,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는 즉각 플랜 B로 변경한다, 뭐 그랬지만 아브라함은 플랜 B가 없었어요. 그냥 이 길을 나서면 그 다음 길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바로 그렇게 믿고 떠났던 사람들, 바로 이들이 그렇게 떠났던 사람들인 거죠. 부모의 조국을 자신의 조국으로 이해했던 사람들, 시온으로의 복귀가 조국 회복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조국 재건의 주역이 되었던 자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 새 일꾼들이 엽니다. 아무리 새로운 새 역사의 전환점이 와도 거기에 응답하여 나온, 결단하는 사람이 없으면 새 역사는 열리지 않아요. 가만히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안일한 삶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런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조국으로 돌아와 그 첫 돌을 놓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람들이 된 겁니다. 과거 바벨론을 떠나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건설을 위해서 온몸을 던진 뉴 프론티어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런 사람들, 진짜 성도들이었다 그 말인 거죠. 무너진 것을 중수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건설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돌아가야 할 우리 각자의 성읍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적용인데 바로 나의 사명의 자리가 우리의 성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바벨론에 그냥 살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땅으로,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오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거든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오래 묵상이 된 게 뭐냐 하면 68절에 어떤 족장이라는 대목에서 마음이 머물렀어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은데 unknown이거든요. 무명.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이 훌륭한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0절에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스데반의 박해가 있었을 때에 그때 그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때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질 때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0절에. 고향을 등지고 이방인 지역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런데 그런 어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유대인에게만 전달되는 이 문화적 종교적 장벽을 뚫고 어떤 구레네, 어떤 몇 사람, 어떤 구브로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의 이 벽을 넘는 이러한 노력으로 어느 교회가 창립됐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교회 창립 멤버가 됐어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엄청난 안디옥 교회의 창립 멤버들이 되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세계 선교의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질 때 바로 이때 그 자리에 첫 자리에 누가 있었는데 성경은 어떤 구브로 어떤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에스라에도 어떤 족장 이런 사람이 등장해요. 어떤 족장.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져온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면서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았던 바로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굴까? 미국 워싱턴 DC의 알링턴에 가면 국립묘지가 있는데 이 국립묘지에는 제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한국전쟁, 6.25,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한 용사들을 기리는 그런 우리로 말하면 국립현충원 같은 거죠. 9/11 테러로 사망한 사람들 묘역도 있고 역대 대통령 묘역도 있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서 참배하는 묘역은 존 F 케네디 같은 그런 대통령의 무덤이 아니라 바로 이 unknown soldier, 무명의 용사의 묘역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참배를 한대요. 그리고 미 육군 제3보병연대 올드가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1년 365일 24시간 이 무명 용사의 무덤을 지킨대요. 여름에는 30분마다, 겨울에는 1시간마다 임무교대식이 진행되는데 얼마나 엄숙하면서도 진지하고 숙연하게 임무교대가 진행되는지 모른답니다. 오늘 에스라 2장에 등장하는 이 명단의 사람들이야말로 우리들이 영원히 이름을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우리들이 이들의 노고를 기려야 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죠. 새로운 시대를 뛰어넘어가는 그런 무명의 사람들,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신앙인들이었던 거죠. 결단하는 사람, 자신을 변화시키고 남들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새롭게 주도하는 그런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부터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단하여 각자의 성읍으로 향해 가는 그런 발걸음을 걸었던 사람. 이런 신앙인의 명단에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아울러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시대 새 역사를 여는 역사적인 순간에 첫 헌신을 보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어서 비로소 새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거죠. 어떤 족장,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동되어서 폐허가 된 조국으로 돌아온 어떤 사람들 중에 어떤 족장들, 성전 중심의 신앙을 재건함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렸던 바로 그런 사람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주여, 우리도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세울 수 있는 그 첫 자리에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를 하겠나이다. 그 사명의 첫 자리에 돌을 놓는 그 어떤 족장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